예수 능력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한 주간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목적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풋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공을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축구 선수가 되거나 농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헛수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은 온종일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런 반응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이후의 시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응답을 받습니다. 제단의 제물도 거기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그들은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둘 사이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바알 선지자들은 응답할 수 없는 우상에게 그들은 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그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내 삶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더라.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엘리야의 기도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에서 37절입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6절에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37절에 보니까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고 바알이 그들에게 풍년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알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바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그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바알 앞에서 네가 지금 그를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불쾌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뭄과 기근으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거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합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충성을 다했냐면 하루 종일 제물을 갖다 놓고는,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에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알이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그는 우리를 애굽에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그리하여 자유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 기도의 제목,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37절 계속이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뭐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리하여 물을 부어서 제물도 제단도 그리고 주변의 도랑까지도 전부 다 물에 축축하게 젖어버린, 그래서 불을 질러도 잘 붙지 않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확 태워주실 겁니다. 불이 확 붙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옳은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는 거죠. 그죠? 방향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소돔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소돔성을 다 불살라버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불로 멸하시기 전에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렇죠?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상달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벌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롯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 딸의 사위들을 될 사람들을 찾아갔죠, 그죠? 그랬더니 사위들이 콧방귀 끼죠. 웃기가 있네. 놓친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확 불살라 올라가 버렸을 때,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이 백성들이 똑똑히 그 마음속에 새기고 이들이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동족이 소돔성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 37절에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하고는 너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기도가 지금까지 잘 응답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시간 빨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집과 내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거기에만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에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아합이 바알이 하나님이시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할지라도 하루 종일 거기에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 너와 나와 같이 함께 멋있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 한번 세워보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국방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한번 해볼래? 아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가서 보면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모양이 좀 이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바닥에 기도하는데 그건 맨 땅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진 그 땅에 무릎 꿇고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얼굴이 무릎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뭐죠? 표현이 좀 그런데요. 폴드폰. 전화기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 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턱 열면 이렇게 퍽 접는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무릎 꿇었는데, 그런데 그 무릎 꿇어서 그것이 얼굴이 이 무릎 사이로 확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엘리야 보고 아합에게 가서 비 주겠다라고 내 말을 전하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증거의 하나로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비를 주시겠다고.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주세요, 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증표로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비를 주시겠다는 그 증거가 엘리야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란 엘리야가 지금 땅에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란, 그거는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간절함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엘리야가 그런 어떤 이 간절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대결을 할 때 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주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불을 내려주시는가를 확실히 보고 바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그럽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 와서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양다리 작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결정하라는 겁니다.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이제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다리 작전은 철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알로 갈 것인지 하나님에게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실히 섬길 자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확실히 선택을 하십시오. 더 이상 양다리 작전은 이제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물로 적셔졌던 흙까지도 다 확 마르게 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장애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불을 내려서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자식을 야단치고 자식을 징계하고 자식을 때릴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거는 아마 미친 부모일 거예요. 그죠? 제정신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냐면 엘리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엘리야의 바로 그런 기도 자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야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 이거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잘못하다가 내가 아합에게 죽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노심초사해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주면 제발 좀 이제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지금 엘리야의 그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아니요. 이미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에 되어진 것은 아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릿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다니면서 엘리야가 편안하게 주는 것 얻어먹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것 먹고 그러면서 낮잠 자고 즐기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침에 저녁에 자기를 위해서 떡을 구워오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줄 때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엘리야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배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 대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멀뚱멀뚱
귀 기울이며 한 발 담가 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세상의 것을 함께 누리고 취해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자녀의 안타까움이 기도 속에 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손익계산서를 다루듯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를 바치면 열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함께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내 마음을 품고 지금 제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든 것들, 그거를 엘리야가 지금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1절에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툭툭툭툭툭 막 이렇게 사방에 떨어지는 그 소리, 이슬비 소리가 아니라 큰 비소리가 있다는 것은, 소나기가 그냥 막 굵은 빗방울이 그냥 막 툭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는, 그리고는 땅에 떨어져도 그 땅에서 떨어지는 툭 소리가 지금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와요? 비는 안 와요. 엘리야도 기도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죠? 이 바알 선지자들 처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켜봤느냐, 밥도 못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편안하게 식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귀에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아합의 눈에는 비가 오는 조금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합니까?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종달새의 울음 속에서,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려면 종달새가 하늘 높이 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 손에 지금 종달새 알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알을 보면서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종달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에는 하늘 높이 날면서 그 종달새가 마음껏 웃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종달새의 아래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듯 맑은 하늘이지만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비가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비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느냐?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맨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1순위가 아니라 기도가 항상 맨 후순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도 찾아보고 인간의 방법, 자기 생각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막히고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실패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늘 별 수 있겠나?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확신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믿음도 없이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요행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떡하겠어요? 이미 이 길 저 길 다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지 뭐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그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그럽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고 그러느냐, 정신 차리시오. 더군다나 여자가 낮술에 취해 있으면 이거 참 보기 민망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준엄한 모습으로 꾸짖죠.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요, 나는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별로 영적 내공이 없어 보이는 엘리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것과 낮술에 취해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구분 못할 정도니까 엘리야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쉽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엘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뭐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확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닥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우리가 지독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늘 한 달 한 달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지를 구입했을 때에도, 교회 건축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대마도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원 사랑 축제도 우리는 힘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전도대가, 카페 전도팀들이 또한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채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거는 옳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우리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 짐을 같이 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모습의 그 귀한 추억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또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들어주시고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것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는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이미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비소리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얘기는 엘리야가 의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자기는 이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확신이 없어요? 사환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합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비가 오는 증거를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바다 쪽에서,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비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그들이 경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횟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건 또한 꽉 찬 수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내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기도는 인내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는 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했다가도 그것을 하나님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한에까지 내가 끊임없이 내 한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의 싸움 속에서 계속해 갈 때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한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44절에 가서 보십시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빗길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준비해서 당신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듣고 본 대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앞에 큰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은혜를 아합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으로 갔더니 가뭄과 기근으로 그들의 삶이 괴로웠습니다. 아합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신앙 부흥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다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보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